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이 목회하셨고 지금은 이제 개척하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한옥 목사님이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 연합군들이 독일과 일본에 맞서서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당시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너무너무 전쟁이 이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만큼 그때 당시 연합국 측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불리하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가? 잡지 말아야 될 손, 소련의 스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때 당시 스탈린은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숙청하고 또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그런 독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제2차 대전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스탈린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2차 대전 막바지에 연합국 측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막을 내릴 무렵에 영국의 처칠 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스탈린의 공산주의가 히틀러의 이 나치즘 못지않게 무섭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그래가지고 철의 장막이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하면서 이 스탈린이 연합국 측에 들어오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처칠 수상의 경고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소련이 순식간에 동유럽하고 중국하고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을 수립해버렸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수선한 틈을 타가지고 막 그냥 밀고 내려와서 공산 정권을 막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된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대학에 가면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미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소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루즈벨트가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도 잡아야 될 손이 있고 잡지 말아야 될 손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은 후에 두고두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했을 때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람들, 또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잡아야 될 하나님의 손은 잡지 않고 오히려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 왕이었어요. 아사 왕은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증손자였어요. 아사 왕이 성경에 무려 3장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사 왕이 언급된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사 왕의 인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에 보면 3장이 언급되어 있는데 역대하 14장과 15장에 보면 아사 왕은 정말 뭐라고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사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이방 신상과 산당들을 없애버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이 공격해 올 때 58만 명밖에 안 되는 그 군인을 가지고 도저히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아사 왕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자기부터 그 일을 지켰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만드니까 그 어머니에게서 아세라 목상을 뺏어다가 그걸 찍어가지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걸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리고 자기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 왕의 어머니의 자리에서 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자기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야, 왕이 내린 저 명령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하고서는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막 종교개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5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아사 왕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사 왕이 역대하 14장 15장에 나온 것처럼 16장에도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왜 하나님이 역대상, 역대하에 또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되짚어보면서 교훈 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 역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사 왕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아사 왕이 르호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평안해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별일 없는 것 같으니까 말년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급전직하고 맙니다. 왕이 오른 지 36년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하사가 라마에 성을 건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남과 북으로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얼마 후에 전쟁이 그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자꾸 국경을 넘어가지고 남쪽 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게 어때요?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놔뒀다가는 백성들 뺏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이걸 의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신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방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가니까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백성들의 왕래를 막기 위해서 라마에다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라마에 성을 건축했다는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38선을 만든 것처럼 남과 북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38선을 만들고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라마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경계 지역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이런 라마에 북쪽 이스라엘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단순히 백성들이 더 이상 남쪽 유다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남쪽 유다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 남쪽 유다를 공격해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아사 왕이 드디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사 왕이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15장에서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리고 기도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던 믿음이 있었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16장에 와서 아사 왕이 이렇게 변했는지, 아사 왕이 16장에 와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추구합니다. 동맹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팍팍 긁어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에게 우리 서로 계약을 맺자, 동맹 맺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여러분, 아람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람은 이방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사 왕은 북쪽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한 거예요. 아사 왕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찾던 정말 신앙이 좋은 왕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한 삶을 지속해 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완전히 거꾸러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방 나라와 약조를 맺고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이방 나라 왕에게 뇌물로 갖다 바치는 정말 파렴치한 짓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에디오피아 왕과의 전쟁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얄팍한 인간의 꾀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시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을 지키는 거, 우리의 신앙이 변절되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마음 바뀌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점점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 믿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때 아사 왕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을 사랑하셔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사 왕이 보여줬던 행동을 상기시켜줘요. 과거에 어땠다고요? 58만의 군사를 가지고 100만의 이디오피아의 대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58만의 군사를 가지고 100만 명의 에디오피아 군사를 물리쳤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이런 과거를 상기시켜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인 아람의 베나다 왕을 의지하는 아사 왕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도가 뭐예요? 앞으로 아사왕, 네 잘못했으니까 전쟁이 있을 거야.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끝났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세요. 9절에 보면 앞부분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이라도 아사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이고 당신 살아날 수 있어. 회개하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이 어떻게 했어요? 망령되이 행한 거예요.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은요,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보다 아람왕 베나닷의 손을 붙잡았는데 이런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사왕이 선지자의 이런 이 경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10절을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서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나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9년째,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을 내밀 것보다는 아람 왕에게 손을 내밀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 지 3년 후에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두 날 가진 검과 같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갑자기 우리에게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괴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잘못됐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의사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들었다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입니다.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그 사람이 병자가, 환자가 그 거짓을 믿고 준비 없이 죽어가도록 하는 의사, 그 사람이 진짜 의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검을 넣어서 찢을 것은 찢고 수술할 것은 수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프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려고 말씀에 귀를 막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아사 왕이 그랬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아사 왕을 꾸짖을 때 아사 왕이 만일 다윗과 같이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통곡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구해 주시고 아사 왕을 세워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벌하시려고 꾸짖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해서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려고 꾸짖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버린 사람, 아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절대로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음이 있을 때는 아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듣기 괴롭다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늘 듣고 보고 읽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심령에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먼지 묻고 티끌 묻고 세상에 취했는데 그거 자기 스스로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얼굴에 먼지가 묻었어요. 자기 얼굴에 숯검덩이가 묻었어요. 그런데 그거 자기 스스로 아는 사람 있어요? 밥 먹을 때 밥풀이 여기 묻었는데요, 그거 자기가 알아서 먼저 자기가 띄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때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같이 먹는 사람이 그건 나중에 배고프면 떼먹으려고 거기다 붙여놓은 거야? 한국 사람들은 그냥 거기 밥풀 묻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꼭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하나 먹는다고 뭐 배부르지도 않는데. 얘기해줘야 아는 거예요.
숯검댕이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 보든지 그래야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볼 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거나 읽지 않고는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상은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예요. 자꾸 무슨 일만 생기면 그거 핑계로 어떻게 하면 교회 안 올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꾸 목사와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말씀 없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고함쳐봐도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밥 먹지 않고 기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나 기운이 넘쳐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기운 차리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본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없으니까 기운이 날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영의 양식을 취하지 않고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훈련하면 신앙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자꾸 취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자꾸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은혜 있으면 돼. 은혜 있으면 돼. 제가 담임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 말씀이 그렇지 은혜 있으면 되지. 아유 그거 뭐 누가 모르나? 그랬어요. 그런데요. 정말 단독 목회를 하니까요. 은혜가 있는 것과 은혜가 없는 것은요. 천지 차이예요.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게 용납이 되고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일이 돼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요. 모든 게 용납이 안 되고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은혜 있으면 돼요.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게 다 돼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거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믿음을 얻고 더 헌신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면 우리가 세상 쫓아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믿음 속에 굳게 설 수 있는데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역해버렸어요. 왜요? 너무 평안하니까. 그만 아사왕에게서 은혜가 떠나버린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버린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 패망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 말씀이에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에 병이 들어서 점점 병이 심해졌습니다. 의사를 불러서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들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거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의사에게 치료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병 들었을 때, 감기 걸렸을 때도 여러분들 병원에 가세요. 의사 만나셔서 주사도 맞으시고 약도 타드시고 의사랑 자꾸자꾸 가까이 지내시면 가늘고 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기 싫다고 이 정도쯤이야 하고 병원 안 가면요 가늘고 빨리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건강하면 70이요 골골하면 90이라고요. 왜요? 골골골골 되니까 계속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의사를 자꾸자꾸 만나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전 아마 오래 살 것 같아요. 2달에 한 번씩 의사를 만나가지고 2달에 한 번씩 검사하거든요. 당뇨 검사도 하고 고혈압 검사도 하고 뭐 검사도 하고 뭐 검사도 하고요. 한번 그 피 검사하면요 별의별 검사를 다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너무 세게 하시나 봐요. 저는 아마 오래 살 것 같아요. 의사 만나세요. 그리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제발 좀 하세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남의 말 듣지 말고 자기 혼자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알긴 뭘 잘 알아요. 그러면서 의사 말 안 들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은요 분명히 의사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와서 기도받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신다는 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병을 고치시지만 의사를 통해서도 병을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의사에게만 의지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있지만 그러나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런데 아사는 잘못이 뭐예요? 발에 병이 들어서 병이 점점 심해지는데 의사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고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 같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분 중에 제약회사에 연구원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병원에서 죽는 분 중에 대부분은 의사들도 왜 죽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사님? 전도사님, 병이 생겼을 때 왜 병을 고치지 못하느냐? 그 병이 생기는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생기는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대부분 약이 개발돼서 그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왜 그 병이 생기는지 잘 모르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약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하고 약학은 왜 그 병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발견해내는 거, 그게 생명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고생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니까요, 시험을 보면은요 문제가 틀려요. 그러면요 틀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공부해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때요? 틀리면 틀리는 대로, 맞아도 자기가 왜 맞았는지 몰라요. 왜요? 찍었으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기하더라고요.
시험을 봤을 때요, 야, 나 이번 시험 잘 봤어 하면은요, 시험 점수가요 형편없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 시험 너무 어렸어, 나 이번 시험 완전히 망했어, 그런 날은요 오히려 시험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거예요. 나 이번 시험 잘 봤어 하는 날은요, 내가 문제를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찍었는데도 어쨌든 다 쓰긴 썼으니까, 야, 나 이번 시험 잘 봤어. 네? 괜히 똥배짱으로. 근데요, 이번 시험 어려웠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점수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이번 시험 좀 잘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번 시험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어, 그러면 좀 희망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고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사 왕은 자신에게 있는 문제의 핵심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발에 뭐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의사만 찾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국 각지 수많은 의사들이 아사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2년 동안 발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아사 왕이 죽고 말았어요. 정말 코미디같이 발병나서 죽은 왕으로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갔던 아사 왕은 3년도 못 가서 발병 나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이지만 만약에 아사 왕이 늦게나마 발병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이 병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주신 병이구나, 하나님께 치료를 요청했더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국리적에 있어서 아사 왕의 병을 고쳐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무슨 똥꼬집인지 일편단심 변하지 않고 2년 동안 줄곧 의사만 찾았고 결국 발병이 나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손 내미는 사람들 좋아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피를 쏟는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갔어요. 아무 효험 보지 못하고 가진 거 다 허비하고 도리어 질병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고침받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더니 12년 동안 끊임없이 흘려내리던 피가 즉시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손 내미는 사람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저자인 윈 형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비평가 존 라스킨이라는 사람은 티끌의 윤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 사파이어가 될 수 있으며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승패는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올해 다니엘 기도회 중에요, 어제가 제일 은혜로웠어요. 어제 누구예요?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 나오셨는데요, 복화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입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게 너무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어제 안 보신 분은요, 손에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기 위해서 보세요.
그분이요, 나중에 한 20여 분간 공연을 했는데요, 인형을 가지고 나서 손으로 인형을 움직이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둘이 대화, 정말 사람같이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인형에서 손을 빼보겠습니다. 인형에서 손을 뺐어요. 그러니까 그 인형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안재우 소장의 손에 들려있던 그 인형이 정말 사람처럼 눈도 감았다 뜨고 말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사람을 막 하고 말도 하고 너무너무 사람같이 기가 막히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인형이 안재우 소장의 뒤에 넣었던 손을 빼버리니까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서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안재우 소장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형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구나. 그리고 뺐던 그 손을 다시 넣으니까요, 꼼짝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축 늘어져 있던 인형이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진흙 같은 우리는요,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 같이 새롭고 고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레일을 따라가는 기차의 방향이 그 레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 국제시장 얘기를 또 할게요. 국제시장의 첫 장면이 어땠습니까? 1.4.5태 때 북한군이 막 원산으로 밀려 내려오고요, 미군들이 원산에 있는 모든 기지들, 이런 이 공장들 다 폭파하고 있고요, 앞에는 바다예요. 홍해를 앞두고 뒤에는 이집트군들이 쫓아오던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하고 똑같아서 뒤에는 자꾸자꾸 북한군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막 그냥 폭탄 터트리고 있고요, 앞에는 바다예요. 살 길은 미국의 그 화물선, 미군들 그 배에 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피난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 몰려드니까 미군이 결단을 내렸어요. 미군의 장비들 다 배에서 내리고 사람들 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빠는 둘째를 안고 엄마는 딸을 안고, 그리고 주인공 장남은 막순이를 안고 막 배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주인공이 동생 막순이에게 너 절대로 오빠 손 놓지 말아라, 이거 운동이 아니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놓으면 큰일 난다, 계속 몇 번 다짐을 하고 막 뛰고 이제 배에 오를 때 막순이를 등에 업고서는 막 올랐어요. 그런데 배에 다 오르는 순간에 어떤 정신 나간 어른이 막순이를 끌어당기면서 막순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배에 다 탔는데 온 가족이 다 탄 줄 알고 아버지가 숫자를 세보니까 막순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밑을 내려다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내려가면 막순이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다시 내려가면 그 배에 탈 수 없다는 거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피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막순이를 찾기 위해서 배에서 내려갑니다. 자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배 밑으로 내려간 그 아버지처럼 나를 살리려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어떻게 했어요? 평생 그 동생 막순이를 찾기 위해서 배 밑에 내려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아버지가 돼서 동생들 성공시키려고 광부로 가고 베트남 전쟁에 가고 하면서 동생들에게 자기 삶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독백합니까? 아버지, 나이만 하면 잘 살았죠. 여러분, 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못된 아버지는요, 자녀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생은 무슨 자존심인지 끝까지 하나님께 손 내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손, 치료의 손, 승리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돼 가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이춘수라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이춘수라는 친구는 그 목사님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 동창이고 과거에 다른 한 친구와 같이 삼총사로 불릴 만큼 절진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이춘수에게는 굉장히 신기하고 묘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200m 운동장을 5바퀴 도는 1000m 달리기를 할 때마다 3바퀴를 돌 때까지는요, 이춘수가 우사인 볼트래요. 100m를 달리는 것처럼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고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학교 대표 선수로 뽑혀도 될 만큼 정말 잘 달렸대요. 그런데 3바퀴를 그렇게 막 돌고 4바퀴째부터는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가지고 기는 거예요. 기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가 4바퀴째부터는 거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00m를 다 마치고 나면은 간신히 중간 정도의 등수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이춘수가 1000m 달리기를 할 때마다 매번 똑같대요. 매번 똑같대요. 한번 그런 일을 당했으면,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한 4바퀴째는 힘이 빠져가지고 겨우겨우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좀 이렇게 좀 심배분을 좀 잘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럴 만도 한데, 일단 1000m를 하면 무조건 처음 3바퀴는 우사인 볼트, 4바퀴 5바퀴는 거북이. 매번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이춘수를 이춘수라고 안 부르고 이푼수라고 별명을 만들어서 붙였대요. 아, 이푼수야, 좀 잘 좀 해라. 그래서 이춘수가 아니라 이푼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이춘수라는 분, 얼굴은 모르지만 이분같이 푼수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결단하고 그 마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리는 그런 푼수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를 시작했을 때 우사인 볼트처럼 처음에는 열심히 달렸는데 11월이 돼서 돌아보니까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겨우겨우 기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을 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방관자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재가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을 섬기고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을 붙잡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나중에 잘못된 아사왕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사왕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병으로 비참하게 죽는 그 아사왕의 삶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더 중요합니다. 출발선에서의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승선에서의 도착이 더 중요합니다. 아사왕처럼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